시편 127편 1절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시편 127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유행했던 드라마, 예전에 유행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혹시 아세요? 거기서 나왔던 가장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유행어가 하나 있죠. 뭐죠? 어머니,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라는 그 유행어가 한번 있었어요. 그 유행어가 문득 생각납니다. 오늘 말씀은 127편 말씀은 딱 그겁니다. 전적으로 나를 믿으셔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나를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전적으로 누구를 믿으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이야기가 오늘 시편 127편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전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부터 그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1절 말씀 보면 그 이야기 나옵니다. 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늠름한 장수가 성을 지킨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무기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누가 지키지 아니하시면 헛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헛수고라는 거죠.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요 그냥 무너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딱 그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우리가 발악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라 그 이야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요. 사람은 애초에 태어나기를 어떻게 태어나게 됐느냐? 누군가를 의지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증거가 2절 말씀입니다. 설계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라고 나와 있어요.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와봤는데 어떤 말씀인지 한번 또 들어보시겠어요? 2절 세번역입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라는 말씀이 2절 말씀이에요.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가만히 누워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2절 말씀을 어떤 분들은 오해하셔가지고 목사님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면은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졸면은 그 조는 순간에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잠을 자는 행위가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행위 같아요?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뭘 해요,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들 잘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무 걱정도 안 하고 근심도 안 하고 염려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도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 몸을 충전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사실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거예요.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그거예요.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각도 또 안 하고 완전한 무방비 상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잠을 자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시편 2절, 오늘 127편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냐면, 세상 사람들은 뭐 하고 있다고 나와 있냐면 2절 잘 보십시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요.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둥바둥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가 내 힘을 의지해서 뭔가 열심히 해보는 거죠. 부지런히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느냐?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느냐? 누구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것은 누구를 믿기 때문이에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 그게 결과가 어떻다? 2절 말씀에는 헛되다. 다 의미 없다. 다 헛되다. 근데 127편 말씀을 묵상하니까 좀 제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좀 잠 좀 자라, 그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잠 좀 자라. 하나님께 맡기고 아둥바둥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좀 쉼을 얻어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쉴 때에 책임져 주신다. 모두 내게 와라. 와서 쉬어라. 편안하게 자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주님께 맡기지 못했구나. 하나님께 다 맡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을 그렇게 내게 와라, 쉬라고 할 때는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가, 이 사람의 직책은 뭐 하는 사람인가, 직업은 뭔가, 얼마나 똑똑한가, 돈은 또 얼마나 갖고 있는가, 그것을 따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오라고 하시냐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무방비의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세상에서 무능력하다가 손가락질 받는 사람을 오히려 다 오라고 하셔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편안히 자라, 쉬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암송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말씀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사람이죠.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들이잖아요. 초청하고 계세요. 와서 뭐 하라? 쉬어라. 다 나에게 맡기고 쉬어라. 근데 어떤 분들은 맡기지 못해요. 어떤 분들은 내려놓는 것도 힘들대요.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려놓는 걸 못하겠대요. 그게 힘들대요. 신앙이 있는 분들도 그래요. 하나님께 못 내려놓겠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맡기면 되는데,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 여러분들 주무실 때 보면 알 겁니다. 이제 잠자리에 딱 들려갈 때, 잠을 못 잘 때, 여러분들 제일 어떨 때 잠을 못 자요? 요거. 생각이 많으면 잠을 못 자요. 이 생각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이런 말씀이 떠올라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맡겨버려라. 그 염려가 사람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염려하는 게. 그 염려에 매몰되어 가지고요. 그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라는 것 자체도 잊어버려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시편 127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내 모든 염려를, 문제를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염려를요, 여러분들 요즘 말로 하면은 무슨 말인 줄 아시죠? 염려는 곧 네 글자로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심지어 우리들은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누구 찾아가는 줄 아세요? 병원 찾아가요. 나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그럼 의사 말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아,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는구나. 의사 말은 잘 들으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은 안 믿어요. 왜 이상하게. 병원 찾아가서 의사 말은 잘 들으면서 왜 성경에 나와 있는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내 말로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면 죽으니까, 염려하면 우리를 망가뜨리니까 내려놓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요,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명령으로 우리에게 신약성서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염려에 대한 이야기인데 들어보셔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염려하면은 뜻밖의 그 날이 온대요. 그 날이. 염려하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절 제일 끝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여러분들 여기 반드시 밑줄 그으십시오.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염려를 하지 못하도록 내려놓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염려 내려놓으셔요. 편안하게 주무셔요. 아니, 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또 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떤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염려합니다. 2025년을 한 해를 막 정리하면서 12월 달 중순에 와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서 내가 염려하지 말자. 그거 하나 지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결단을 내렸어요. 무슨 결단? 걱정하는 것을 포기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걱정을 좀 안 해보려고요. 걱정을. 늘 근심과 걱정이 나 스스로를 갉아먹는 것 같더라고요. 어딘가부터 근심이 생각나고요. 근심의 제목들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저 염려 안 하랍니다. 염려 안 하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결단을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좀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고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만 염려해도 사실 너무 힘든데 뭘 다른 것까지 염려하겠어요. 훈련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푹 자게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물어봐요, 아내한테. 요즘은 아내가 좀 더 늦게 자거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간밤에 내가 눕고 나서 몇 분 만에 잠들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요즘은 보통 5분 안에 잔 것 같아요. 그래요. 5분 안에 잠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기게 되니까 이게 마음이 좀 편해지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잠을 못 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설교였어요.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니, 그래도 추운 날씨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오시는데, 주님, 제가 영의 양식을 공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요거 공급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성도님들 감흥 없어가지고 무미건조하게 세상으로 가면 어떡합니까? 말문이 막히면 또 어떡합니까? 다 염려더라고요. 다 염려해요. 이게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면 끝도 없더라고요. 말씀을 다 준비해서 올라왔다라고 해도 이게 다시 말씀 보면은요, 뭔가 부족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말씀 준비하다가 밤샌 적이 있어요. 새벽 예배 준비하다가 밤샌 적도 몇 번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거였구나. 뭔가 좀 잘해보려고 의지하는 거였구나.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니까 이 127편 말씀이 머리를 한 대 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하나님 믿지 못했지? 내가 왜 하나님 알아서 하실 텐데, 이 주둥이를 놀리든 말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내가 왜 나를 의지하고 있었지? 내가 뭘 잘하려고 그렇게 발악을 했지?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설교 원고를 쓰고 나서 좀 믿업지 않아도 그냥 자버려요. 이제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요. 하나님이 제 입을 쓰시든지 말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지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시니까 요즘은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원고를 딱 써보고 한 번, 두 번 읽어보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잠들어버려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말씀 부담 갖지 마시고 말씀 안 나오면은요 30분 동안 찬양만 하셔요. 그게 더 은혜가 될지도 몰라요. 가만 생각하니까 그게 은혜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찬양만 하는 것이.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럴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말씀을 전하다 말고 오늘은 찬양합시다. 그래놓고 20분, 30분 동안 찬양하면은요, 오늘 은혜 받는 날인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 이게 스스로 훈련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좀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뭔가 좀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반대로 우리가 못해도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최고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려놓는 훈련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으면은요, 그것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세요. 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염려 내려놓고 다 맡겨라.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면은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이야 우리가 이제 저녁에 집에 가서 자면 되겠지만, 이제 일어났으니까 잠자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염려와 근심 다 주님이 맡으셨습니다. 그러면은요, 염려와 근심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알아서 지휘하실 거예요. 교향곡을 들으시면은요, 여러분 요즘 제가 근무하면서 잔잔하게 좀 교향곡을 좀 틀고 있는데, 영상을 보면서 교향곡을 보니까 그래요. 야, 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대단할 텐데, 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 잘났다고 혼자 연주하면 그 교향곡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그 교향곡을 연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 바라보고 있을 때 그 교향곡이 훌륭한 연주가 됩니까? 지휘자를 바라보면 되더라고요. 저분이 알아서 하실 텐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교향곡을 연주하는 지휘자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보고 있으면 혼자서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뭘 잘하는 건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볼펜 한 자루 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단하대요. 왜? 저분이 지휘하면은 훌륭한 음악이 나오니까. 맡기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내가 잘한다고 막 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께서 어제 전화를 주셨어요. 남자 권사님이시죠. 안부 전화 해가지고 저한테 잘 지내시냐고. 아유, 권사님 오랜만에 전화 주셨다고. 평안하시냐고. 근데 제가 그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숙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뭐냐면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암투병 중이셨어요. 그 권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웃으면서 통화를 해요. 그래서 아내 되시는 분이 이용순 권사님이란 분이신데 한참 재미나게 이야기를 하고, 아유, 목사님 그 울산 내려가서 서운해요 막 그러면서 그냥 인사를 하죠. 근데 그 권사님이, 이 남자 권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말문이 막히셔가지고 대본에 짐작을 했어요. 갑자기 우시더라고요. 저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아서. 그래서 한 30초 정도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뭐 여쭤봤어요. 권사님, 이용순 권사님 잘 계세요? 아니, 그때부터 울고 계시. 계속 오시다가, 목사님 죄송한데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염치 없이 몇 개월 만에 전화 드려가지고 의지할 데 없어가지고 목사님께 전화 드렸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한 번만 부탁드릴 테니까 이용순 권사님께 전화 한번 드려주시라고. 왜요? 아파요. 그래. 많이 아파요. 그러시. 저도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전화기를 붙들고 전화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잡아주십시오 라고 통화하고, 그 남자 권사님께 통화를 끊고 나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딱 했어요. 전화를 하는데 대번에 전화를 받으시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끙끙거리는 소리만 30초 동안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힘내셔요 하는데 그 이용순 권사님도 우시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아파하시면서 끙끙대시면서.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상황을 아니까 제가 그 말씀만 드렸어요.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니까 하나님, 견딜만한 아픔만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받아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아픈데도 그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리를 지르시는데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병원이신데. 그리고 나서 한 1분 정도는 잠깐 진정이 되셨는지 권사님 기도하고 있을게요. 하나님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다 내려놓으시고 다 맡기세요. 다 맡기세요. 우리가 아둥바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깊은 기도를 하고 통화를 끝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죽는 것도 있고 사는 것도 있고 고통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는데 다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믿으시고 여러분 하루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부들이 하나의 말씀 중간에 이렇게 개인적인 부탁을 잘 안 하는데 부탁을 여러분들 이름 기억하시고 이용순이라는 이름을 두고 기도를 좀 해주셔요. 덜 아프게 해달라고. 덜 아프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를 해야 되겠지만 얼굴 한번 보지 못하는 그분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 있으시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바락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겠다 마음먹으면 하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그 근심과 염려과 걱정과 고민도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으시고 하나님 붙잡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셔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의지합니다. 내 근심과 염려 다 맡깁니다. 내가 뭘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압니다, 주님. 근데 몰랐습니다. 잘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의지합니다. 주님, 믿는 자에게, 주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염려를 내려놓는 자에게 평안과 안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을 믿는, 전적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이 시간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의 모든 일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